전인권을 얻은 사실을 믿는 우리 귀한 시온의 성도님들은 오늘 저 말씀의 제목같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일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야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알고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인구원을 얻었습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다 가졌습니까? 전인구원을 가진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주님께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은 전인구원을 받기 전에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죄를 못 이기고 몸으로 죄를 못 이겨도 하나님이 때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어리기 때문이란 말. 아니 깐난애기가 소변대변을 못 가린다고, 야 너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소변대변도 못 가려 이것이 하고 때리면 그 때리는 부모가 못된 거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깐난애기는 소변대변을 못 가려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 한 10살 되면 가릴까요? 더 일찍 가리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10살이면 당연히 소변대변을 가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배가 아파가지고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좀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 망신스러워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성환자가 됐을 때는 소변 대변 때문에 이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장성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더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이 안 되니까 뭐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매를 안 맞죠. 그 수준이 안 됐으니까 아무리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죄 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왔어요. 그때부터 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보면 돼요. 아, 내가 또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발벗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발벗구나. 내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짓밟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왜 불평합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왜 지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를 내가 짚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밟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는요, 예수님을 짚밟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짚밟아야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짚밟아야지 염려하는 거거든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짚밟아야지 불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짚밟는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이걸 아는 순간부터 죄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주님을 짚밟는 걸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러분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인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 이삭이 생겨야 이삭에 충실한 열매가 되는 것과 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알아야 한 알의 밀을 보면 밀의 전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장성하여 성인기와 노년기에 들어선 분들은 자신이 이미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쳤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 모든 과정이 그 갓난아기에게도 있을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인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후에 즉시로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알려준다면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 새끼인 줄을 모르고 오리처럼 살다가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을 우아하게 날게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미운 오리 새끼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백조처럼 사는 것과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백조 새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미운 오리 새끼인 줄로 알고 살았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여러분도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고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다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의 자녀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란 말. 사실 지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사는 게 원래 사람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짐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처럼 사는 게 뭐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짐승보다도 부족하게 살아요. 짐승은 불평은 안 하거든요. 염려도 안 합니다. 판단 정죄도 안 해요. 짐승은 도리어 죄를 안 져요. 근데 뭐예요? 짐승이 아닌 사람이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짐승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안에는 신성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뭐예요? 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사람의 모습,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실 다 짐승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다 짐승이니까. 근데 짐승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거 아니에요. 비교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짐승 같은 모습들을 빨리 발견해서 아유 난 짐승이 아니지, 난 하나님 사람이지 하고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백조인 줄 알고 나서는 두 가지를 하잖아요. 백조처럼 살아야죠. 이제 백조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빛의 자녀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긴 백조니까. 아니 백조가 왜 오리 짓을 하고 사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근데 왜 사람처럼 살아요? 염려하는 사람처럼, 불평하는 사람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처럼 왜 그러고 사냔 말이에요. 그 모습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된 걸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사람답지 않는 짐승 같은 사람의 모습을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작업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누군가 바로 알려줬더라면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저 또한 몰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지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존재가 이미 됐구나, 이걸 아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렇게 사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은 내 것이 아니니까 버리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이 되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오면 이건 내가 아니지,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많은 예화를 들었습니까? 자기가 노비인 줄 알고 갓난아기 때부터 컸는데 알고 봤더니 왕자이고 공주인 거란 말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노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난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노비로 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왕권이 복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궁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분을 알려준 거예요. 원래 공주님이셨습니다. 원래 왕자님이셨습니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동안의 서름이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왕자였구나, 내가 공주였구나. 근데 뭐예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왜요? 공주다운 또 왕자다운 말과 행동을 배워야 될 게 아니에요. 교비 때는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노비 시절 때는 그런 거 배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왕자와 공주가 된 걸 아니까 뭐예요? 왕자답게 사는 거, 공주답게 사는 걸 배워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또 한 가지를 뭐래요? 옛날 모습이 나오잖아요. 노비 때 모습. 아니 그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제 왕자가 됐는데, 공주가 됐는데 노비 때 그 거지 같은 모습들, 거지같이 말하고 그런 노비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걸 지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 모습, 여러분 기억 속에 옛날 모습이 있잖아요. 노비 때 했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비처럼 말하고 노비처럼 행동하는 이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난 공주인데, 난 왕자인데 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안 버리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존재가 뭔지를 모르십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으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옛날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을 때 그런 모습들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젠 발견될 때마다 아 이것도 죽은 시체지 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 보면 죽은 시체를 끼고 사는 분들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죽은 시체를 끼고 살아요. 좀비라고 있죠. 그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움직이잖아요. 말과의 행동을 통해서 죽은 시체가 나와요. 근데 그걸 본인은 몰라요. 자기 안에서 지금 옛사람의 모습, 그런 하나님 사람답지 않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죽은 시체거든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냄새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맡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시체 냄새 맡으라면 그거 맡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은 시체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부정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죽은 시체의 모습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오염시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언제까지 그런 모습, 하나님 사람답지 않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나오고 있냔 말이에요. 이걸 죽은 시체라고 인정을 하면 뭐예요? 끔찍이 여겨가지고 고쳐질 건데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죽은 시체처럼 사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되는 것이, 하루를 좀 돌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내가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죽은 시체의 모습은 아니었었던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을 했는가, 이걸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애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습을 발견도 못하고 애통도 못해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죽은 시체를 정리를 안 하니까. 왜 정리를 못합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이제 완전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 핑계댈 것도 없어요. 아유 사람이 다 연약해서 그렇죠. 우리는 부족해서 그렇죠. 누가 부족하다 그래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공로를 집 밟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들이나 온전하지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 무슨 온전합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짓밟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주신 거 아니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온전하게 된 사실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거 믿기 싫어해요. 왜요? 믿는 순간 책임이 따르거든요. 내가 이미 온전하게 된 걸 믿는다면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온전치 못하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럼 드러날 때마다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들이나 이미 영혼이 온전하게 됐지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온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온전치 못한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생각이 나올 때마다, 그래 우리는 부족하니까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여기에 속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냔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은 주님을 다 부인하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은 이미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완성시켰기 때문에 보존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래요. 아유 나 완성된 건 안 믿어요.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데요. 내가 이 부족함을 다 없애야지 내가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이미 내 아들을 통해 너희를 완성시켰어. 보존하는 싸움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여러분의 생각이 뭐예요? 아이고 나는 온전치 않아요. 내 말과 내 행동을 좀 보세요. 내 생각을 보세요. 내가 알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거 주님하고 맞서는 거예요. 주님이 내 희생을 통해 너희를 온전하게 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귓등으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편하니까는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미 내가 영혼이 온전하게 된 사실을 믿고 온전치 않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죽은 시체를 여기서 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중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뭐예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져야지, 여러분의 그 죽은 시체를 부인해야지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몰라가지고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 닭상이라고 그래요. 엄청 많습니다. 길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자세하게 알려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길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저를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뭐예요? 따라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따라오냔 말이에요. 훈련을 왜 안 받아요? 훈련 받고 있으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해도 안 되네요. 그럼 제가 자세히 설명하죠. 일주일 내내 전화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도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참 심심하시겠다. 왜요? 아니 하나님한테도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나 심심하겠냔 말이에요. 안에 계시는데도 찾지도 않아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도 연락 하나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연락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나 손가락에 기부스를 해가지고요 전화를 못 눌러서요. 이럴 사람이 없다면 전화하셔야 돼요. 왜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잘 먹고 있는지 아니면 또 먹다가 탈이 났는지 못 먹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냥 아냐고요. 뭐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요? 안 해요. 하나님이 개인적인 일은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빨리빨리 성장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완전하게 된 걸 믿고 완전치 않는 것만 발견해서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왜? 이미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완전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는 뭐라고 가르쳐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했어. 그러니까 완전치 않는 것들만 부인하면 돼.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해방군을 설명하는 거예요. 독립군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독립군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해방군을 가르쳐 주는데 왜 어려워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이미 해방시켜 줬는데요. 이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도와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 숨을 쉬고 젖을 빨고 움직이다가 걷고 뛰고 지식을 습득하며 아동이 되고 청소년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도와주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이 없다면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 것은 아직 거듭나지는 못했어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영 안에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생명이 탄생하듯이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은혜를 받고 해산의 수고와 같은 회개를 통해 영 안에 잉태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싫어도 억지로 드리고 11조 드리기 싫어도 억지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도 억지로 순종하고 죄를 버리기 싫어도 억지로 버리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 태신자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왜? 억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어도, 또 헌금하기 싫어도, 11조하기 싫어도, 봉사하기 싫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듭나지를 못해요. 지금 거듭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억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요. 11조 드리기 싫으면 안 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요. 죄 버리기 싫으면 안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 어떻게 거듭나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데 근데 왜 교회는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회 나온다는 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난 주님을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지금 교회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지금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오후 예배 때 피곤한데 또 그냥 가서 쉬고 싶은 이런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또 그냥 이 자리에서 떠난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11조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버리기 싫으면 안 버립니다. 전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도 받지 못하다가 죽는 순간에 겨우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 큰 문 넓은 길로 가다가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고 죽어 멸망에 이르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면은요 약함을 줍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병을 줍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죽여요. 그럼 죽음 앞에서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약함을 주시고 질병을 주고 죽음을 주는데도 그 앞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저주해요.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저주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래야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서 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와 같은 부류예요. 하지만 죽기 전에 회개하면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지난 과거를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가 이런 결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이 죽기 전에 아유, 저 교회 떠났으니까 지옥까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죽기 전에 가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마지막 이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낙이 없잖아요.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당신 구원받아. 그래야지 낙원에도 갈 수 있어. 그럼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때 세례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임종시에 가서 세례 준 적이 있거든요. 왜? 그분들이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도 세례 받고 자기 죽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 부끄러운 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 이런 단계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지 못했어도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다 보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대해 알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1단계이고 그 결과가 영 안에 잉태된 하나님의 생명이 탄생하는 거듭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다 하시고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2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는 노력과 친교와 전도와 봉사입니다. 이 노력을 하다 보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 곧 성결의 은총인 혼의 구원을 알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2단계이고 그 결과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거듭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신자들은 또 뭐예요? 제2단계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을 배우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7장의 그 4가지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친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왜? 그거 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지금 설거지 봉사하는 거 그거 누가 짜는 줄 아세요? 제가 일일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짜는 거예요. 제가 짠단 말이에요. 누가 짜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다 보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와가지고 빼줬는데도 나 이렇게 난 설거지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거 자청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든 설거지를 안 하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어요. 그거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니죠. 남성교회들 여기 청소하잖아요. 그 청소하는 거 자기 부인이에요. 그거 자기 부인 안 하면 그거 못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친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부인을 할 때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계에 맞춰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주님이 다음 단계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야 네가 나를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런 단계적인 은혜가 다 선포됐어요. 길은 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식탁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줘도 내가 배부르면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내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다 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3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하다 보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을 알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3단계이고 그 결과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성령 세례까지 받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모든 이론 파하는 거, 이거 하려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여러분이 끊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 싸움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절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 보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야 되는데 안 되고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했더니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량에 맞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다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4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에 고하는 죄들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하다 보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전인 구원을 알게 되고 간절히 구함으로 얻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4단계이고 그 결과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뭐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다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해서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수준까지 가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근데 성령 충만 받았다고 끝인 줄 알고 요 노력을 안 해요. 요 십자가를 안 진단 말이에요. 이 자기 부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 다음 단계 전인구원까지 못 들어가요. 제가 다 경험해봐서 얘기하신 거고, 누가 성령 세례 받았다, 누가 성령 충만 받았다, 이분들의 삶을 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맞는 자기 부인이 없는데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면 반드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안 되는 자신 때문에 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전인구원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함으로써 전인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인구원이 이렇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다 하시고 전인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의 5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인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하다 보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실망하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자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영화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라나타의 신앙까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뭐예요? 이제 5가지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노력이 시작되는데 뭐예요? 그때 실망한단 말이에요. 왜? 전인 구원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 뭐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면은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 싸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요? 빨리 좀 오세요. 이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100년 있다 오세요. 아니면 200년 있다 오세요. 나 죽은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까지 받은 사람들은요, 빨리 오시기를 원해요. 왜?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내가 영원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 믿음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해 죄와 악한 영들을 이기며 살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 다 이깁니다. 넘어져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주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주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 한 절 한 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다 같이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구체적인 2가지 사회생활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은 먼저 한 가지 사회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고 계십니까?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상주기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관리들에게 순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상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상주는 일에 공정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를 위해 이 일을 잘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를 통해 세운 제도에 대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들을 세우신 주님을 위해 순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구인지를 알아 굴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각 성교회에는 회장이 있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도 있습니다. 목사와 사모, 전도사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부딪힙니까? 권위와 질서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굴복한다면 부딪힐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노예와 총회에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부딪혔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제 의의가 강했던 것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마음에 맞지 않으면 반발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강직한 성격이라고 포장하며 얼마나 속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가 로마서 13장 1절에 이에 깨지고 부셔졌습니다. 그러고 나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윗분의 제 마음과 맞지 않는 요구나 명령에 대해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위치를 알았고 이것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하신 주님을 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윗사람에게 굴복하고 계십니까? 혹시 윗사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가 제일 잘나고 제일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습니까? 교만해져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처음에는요 말 잘 듣습니다. 자기 위에 있는 권세 다 알아요. 근데 자기도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아봐요. 그리고 성령 충만까지 받아봐요. 남하고 또 비교를 해죠. 근데 윗사람은 아직도 못 받은 것 같아 하고 깔보는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매사에 부딪혀요. 자기 의견을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면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이런데요 반대 의견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 교만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위에 있는 권세가 나보다 부족하다 그래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내가 그 권세를 거여가는 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그냥 내 하면 되는데 내를 못해요. 저도 종종 보면 내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니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 보여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저거 언제 깨질까 하고 있어요. 언제 깨질까도 아니에요. 언제 깨진 걸 알까? 왜? 이미 주님이 깨뜨렸거든요. 죽은 시체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발견하고 이런 모습 버려야지. 그래야지 주님 마음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자기에게는 어떤 사람이 윗사람인가를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굴복한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복한다고 생각해요. 무슨 다툼이 있습니까? 무슨 허용으로 하는 일들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뭐예요? 순복할 뿐이란 말이에요. 순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높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낮게 여기려니까 낮게 본다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주님이 그걸 가르치겠어요? 낮게, 높게 보라는 거예요. 낮게 보라는 게 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너보다 나은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낮게 보니까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닌데요? 벌써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회의할 때도 보세요.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내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사에 맞서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면 교만해져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남을 자기보다 밑으로 보니까. 회장은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뽑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위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깔아뭉개는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깔아뭉개요. 그리고 자기가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이게 높아진 마음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보다 자기를 낮추고 그 사람들을 높여버린다면 나하고 맞지 않아도 뭐예요? 내가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의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도 윗사람이 누군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있어요. 그 지금 회장들이고 그 밑에 뭐 총무들 이런 분들이에요. 혹여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내내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장이 되면 속 썩이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내 안 하고 밤날 맞서가지고 회장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 붙여요. 야 네가 그랬어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아주 이 병을 기울일 자가 되는 거예요. 똑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아주 복창이 터져요. 하나님 아주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럼 네가 그랬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회장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잘난 척했어요.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여러분이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종종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보에 이제 설거지 봉사가 나갔는데 주일날 예배 못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보고 자리가 빈 걸 알아요. 그걸 가가지고 자기가 봉사. 난 이런 분들 보면은요, 안에 감동을 받아. 야,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보여요. 마음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냥 개의치. 자기 차례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그것까지도 자기가 신경을 쓰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보고 제가 요즘은 주님 마음을 아주 잘 발견해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제가 어떤 아이를 보면서도 주님 마음을 봤어요. 우리 저 승리예요. 승리가 아까 예배 드리고 딱 들어오는데 엄마가 옆에 앉았는데 아빠가 저쪽 자리에 앉으니까 승리한테 아빠 옆으로 가라 그랬나 봐요. 근데 얘가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가지고 아빠 옆에 지금처럼 저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걸 보면서 야, 제가 지금 주님 마음이네. 아니 보통 애들은 자기가 싫으면 안 가거든요. 엄마가 얘기해도 잘 듣지 않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가서 앉더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주님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마음들이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사실 이 교회에서 제가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들어가지고 교회 누가 떡 한다면 하지 말라고 그래. 제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왜요? 꼭 떡 가지고 오면은 떡 싸가는 것 때문에 싸움 나는 모습을 봐요. 제가 서로 가지고 가고 누구 챙겨주고 이걸 보면은 내가 아주 속이 탔어요. 근데 그게 저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예 그거를 보면은 이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또 왜 저럴까? 왜 이걸 또 안 온 사람까지 또 어떤 분은 또 챙겨준다고 자기는 좋은 마음이죠. 근데 뭐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주님 마음 아니냐, 또 왜 저러지 이런 판단 정제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인하고 지금은 아예 안 봐요. 안 보는 게 속 편하죠. 그냥 안 보고 누가 뭘 많이 갖고 이거 신경 안 써요. 누구는 또 어떤 반찬을 또 많이 먹는 어떤 맛있는 반찬을 더 자기 앞으로만 다 갖고 와서 먹는다고 이런 또 얘기를 해요. 이거 훈련이에요. 그래도 축복해야죠.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죠. 아니 저 염치도 없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훈련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실 때마다 이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윗사람의 말과 행동에 주님을 위해 굴복하는 것을 여러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마음과 맞지 않는 윗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이유와 변명을 하며 굴복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는데 질서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질서에 굴복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임을 알게 되니 제 마음과 맞지 않는 윗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굴복하는 것이 즐거울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지금은 관공서에 가는 일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꼬투리를 잡느라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불친절하다, 권위적이다, 인사를 먼저 안 한다, 별 생각을 다하며 인생을 쓸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 불친절한 공무원들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 공무원들 거기에 지도 목사네요. 그러니까는 이 공무원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디 관공서 가지고 조금 불친절하고 왔는데 서가지고 인사하나 그러면 아니 별 마음이 다 드러났어요. 이런 불편함, 이거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예요. 찌꺼기잖아요. 이런 모습을 또 자기는 어떤 사람은 자랑을 해요. 나는 어디 나가도 당당하다고. 이 권위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권세 주신 겁니다. 공무원들은요. 도리어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상대가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의해 곧 위에 있는 질서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에게 말과 행동을 했더라면 상대의 무식한 말로 인해 상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상대의 무식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상대에게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은 이제 모든 일상에서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성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비방은 아무나 합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방을 받을 때 도리어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보시고 권고하시는 날에 그들이 도리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사회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이제 발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러한 설명을 듣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 부족한 것이 있더라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